솔로몬이 아주 노년에 이것저것 다 누려보고 또 인생이 뭐다라는 것을 다 한참 생각하고 난 이후에 나이가 지긋이 들었을 때 바로 쓴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솔로몬,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혜를 받은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한 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 유일하고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엄청나고 그가 시은 책들이 엄청납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의 이치와 내용들을 기록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전도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볼 텐데, 전도서는 총 12장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 이 땅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살아보니 얼마나 헛되면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국은 내가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 그것을 요약 정리한 결과가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 하늘 아래, 바로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12장 마지막 한 장의 기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한번 천천히 곱씹어서 읽어가 보다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왜 그렇죠? 솔로몬처럼 이 땅의 생을 많이 살아보셔서 그 나름의 인생의 이치들을 다 깨달아 가고 계셨고 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맞지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해보시고, 그렇다면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오늘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 절씩 한번 볼 텐데요. 먼저 4절, 오늘 4절부터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세대가 보통 한 40년 50년 이렇게 잡는다면 땅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땅이 있는데, 인생은 보니까 50년이 되어지면 옛날 모습이 아니야. 그죠? 내가 50년 전에 어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어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보다는, 오늘 아침에 우리 설장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이전에는 팔팔하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육신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아서 보행조차도 수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 때로는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솔로몬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사실상 조금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지면 인생 자체를 이렇게 허무하게 느낄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인생의 말미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을 바라보면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는 내 육신을 바라보면 이제는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이 나에게 큰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또 좋은 구경거리가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줘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니 좋은 것도 크게 필요 없고 좋은 음식도 크게 필요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젊은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먹으려고, 그런 거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보고 먹는데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많이 써보려고 모았지만
연세가 들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그 돈이 크게 그런 용도로 쓰이지를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았을 때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비로소 젊을 때는 잘 듣기는 해도 느끼지를 못하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했었는데 라는 마음들이 많이 드신다는 거죠. 자, 모세도 시편 90편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러면 자랑할 게 많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랬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뭐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고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다, 이렇게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 청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신분고하 막론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다 인생을 허비하면 그런 결국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이 쇠하고 건강이 쇠하고 생이 쇠해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정말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바로 이 땅의 수고가 마치는 그날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 영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위해서 심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느낌만으로 좋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추위에 여러분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어떨까요? 몸이 사르르르 녹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바깥에서 추위에 있었을 때 이 난로 곁에 가까이 가면 몸이 또 사르르 녹잖아요. 얼마나 따뜻하고 잠시라도 좋아요, 그죠? 천국은 우리 몸이 얼었던 몸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르르 다 녹아버리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직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육신의 그 질고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눈이 녹듯이 모든 것이 족쇄로 채워진 것들이 해방이 되어지고 노임받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치료함 받게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건강함을 얻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젊을 때는 어때요? 그냥 훌훌 털면 그냥 하루를 그냥 힘있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죠? 밥만 먹으면, 잠만 잘 자면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하고 밥을 먹어도 힘이 별로 나지도 않고, 이게 생산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죠? 이게 먹는다고 다 힘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잔다고 해서 피로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이 그렇게 자꾸 쇠해지는데, 저 천국은요, 내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힘이 다시금 찾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으로 찾아서 들어와서 내가 힘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몸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새 힘으로 그렇게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약을 몇 개나 드십니까?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혈압약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돼, 뭐도 먹어야 돼, 뭐도 먹어야 돼. 하루에 먹는 알약 숫자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때가 되면은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또 놓쳐가지고 또 힘든 일도 벌어지고, 이제는 밥
바발보다도 야갈이 더 많아지는 세월들이 이제 찾아오는데 천국에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다 내리쬐면 우리 몸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병들이 어디로 다 사라져버렸는지 온데간데 없는 완전히 깨끗한 육신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은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 없는, 더 이상의 약도 필요 없고요, 더 이상의 보조기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의료적인 어떤 필요가 없는 땅이 바로 저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초대장을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벌써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백성으로 다 삼아주셨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도장들이 여러분의 몸에 땅 다 찍혀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백성,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 있는 자. 미국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국보다 더 좋은 저 천국을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보장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에 때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좀 괴롭히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좀 절망스럽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거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옷 좀 입고 계세요. 육신의 옷 좀 입고 계세요. 우리 그날을 또 기대하면 됩니다. 자, 1장 5절 보시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막 느끼시죠? 도대체 하루 24시간인지 하루가 1분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이 30이면 인생의 속도는 한 30km로 잉 지나가고, 나이가 40이면 40km로 잉 지나가고, 인생 한 60대면 60km로 싱 지나가고, 인생 80이면 내가 어제 80 하나 했는데 벌써 89이야, 이런 이야기를 바로 수도 없이 하시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빨리 가더라. 뭘 하는 것 없이 시간만 빨리 가더라. 그렇게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회사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하다 보면 도대체 언제 점심때가 오나, 배는 고파 죽겠는데 언제 퇴근 시간이 오나,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들도 금세 또 여러분들의 뒤를 쫓아옵니다. 금세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때가 또 오게 되어지죠. 자, 인생은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다시금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쓸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쓸쓸하다. 네. 자기 마음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보는 것들이 다 우울하고 쓸쓸해요. 새가 지저귀어요? 새가 울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새가 우웁니까? 지저귀입니까? 옛날부터 우리 이 한국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소리는 잘 안 하고 맨날 새가 우운대. 그만큼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 한이 많고 슬픔이 많으니까 새는 지저귀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기분이 좋은 사람은 비가 와도 기분이 좋고, 안개가 끼어도 기분이 좋고, 구름이 껴도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비가 오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고 날이 화창해도 기분이 안 좋아. 왜 이렇게 하늘은 맑은 거야? 왜 이렇게 해는 그냥 번쩍번쩍 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이 우울하면 세상 만물이 좋게 보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이 슬프면 이 세상 만물 쳐다보는 모든 것들이 다 지루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새로운 거는 없이 날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게 그거고, 이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러나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 가지도 어제와 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 어제와 오늘은 다르고 오늘과 내일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자, 이런 것을 알면 매일의 삶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매일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냥 지루하고, 그냥 힘들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힘들어요. 예. 결국은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표현을 할 때 절망적이거나 슬픈거나 이런 것을 가만히 내 입술로 어떤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나, 그렇게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아이고, 내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구나,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7절을 또 보실까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며, 또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바다가 다 채우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강물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고 저기서 쏟아져 나와서 바다를 향해서 막 갖다 부어대도 그 넓은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과도 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람의 욕심은 아무리 먹어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채워도 족함이 없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뭐 여자가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집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또 가득 채워도 만족을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만족을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 예. 아무리 인생의 이 허무함은 어떤 것으로 채워도 우리의 이 빈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포할 만한 구멍을 가슴에다가 하나씩 다 뚫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거로는 이게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허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돈을 갖다가 메꿔도 안 돼, 먹을 거로 갖다 메꿔도 안 돼, 그러면 뭐 좋은 차로 갖다가 메꾸면 메꿔지나 안 돼, 좋은 집 사면 메꿔지나 안 돼. 이게 뭘로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로 채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여백과 공간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차기 시작을 하면 세상에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때문에 다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이거를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거로 채우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그러나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요. 자물쇠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열쇠가 단 하나밖에 없듯이 우리 안에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느끼는 이 만족감, 기쁨, 감사를 함께 누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이제 아까도 그랬습니다만 만물이 피곤하다 그래요. 만물이 피곤해. 이제 만물이 피곤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겁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피곤하니까 다 피곤해 보여.
자,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피곤하면 뭐든지 피곤하게 느껴지고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런 이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되고 범죄하고 이렇게 살면서 정말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만물도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밖에는 느낄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 만물은 전부가 다 알고 보면 인간 마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만물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눈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이렇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맛있는 것, 뭐 다 채우려고 해도 결국은 되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귀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안 된다라는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나쁜 소리 듣고 싶어요? 다 누구나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 좋은 소리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는 칭찬을 받아야 돼. 이게 엄청난 욕심이잖아요. 그죠? 단 한 사람도 나를 싫어하면 안 돼.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11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슬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공간 안에 때로 어떤 사람은 나를 그냥 싫어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나를 잘 알지 못해서 나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나를 알지 못해서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우리의 인간적 욕심 가운데에는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욕심으로 자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욕심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족하는 마음,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만하면 감사하지요. 이만하면 감사하죠. 그죠? 우리보다 못한 환경과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만큼이라도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주어지면야 더 감사하겠지만 우리는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또 자족하는 마음을 충분히 배워야 할 줄 압니다. 또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벌써 유행했던 것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또 유행을 하네? 자, 이렇게 유행은 돌고 돌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양복을 한번 사면은 보니까 한 15년, 20년은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양복을 입으면 남자들의 양복 자체도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할 것도 없는데 뒤쪽 단을 이 허리춤에 있는 이 뒤쪽 단을 중간을 칼로 자르느냐 양쪽 곁을 잘라서 이렇게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양쪽으로 자르기도 하고 어떤 시대에는 중간에 하나만 자르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유행이 10년씩 5년씩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산 양복이 중간에 탁 잘려진 건데 한 3, 4년 지나니까 유행이 바뀌었어. 다 양쪽으로 이렇게 잘려진 옷을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유행이 지난 옷을 입고 다니기가 좀 뭐하네 장롱에 넣어놨는데 한 3년 지나니까 다시 유행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다시 꺼내서 또 입고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땅 가운데는 뭐 좀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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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랍니다. 자, 11절에 오늘 마지막 우리 한 절 보시면 11절 내용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사람은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오래 기억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잠시 한 수년 동안은 그래도 아유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참 좋으셨지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훌쩍 지나고 나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있었나 싶을 정도로 머리에서 다 기억이 잊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적을 쌓아봐야 그 공적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특별하게 아주 유명한 사람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처럼 해 위의 것을 위해서 투자하면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해 아래 것만을 위해서 투자하면 돈을 억수같이 많이 벌어서 몇백억을 가진 부자라도 죽고 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잊혀져 버리기도 하고 또 그 재산도 다 어디 가고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좀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인 거죠. 해 위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의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막대한 재산과 끊임없는 욕구, 욕심들이 결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즐거운 행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그때가 비로소 인생의 의미가 있는 시절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된 시간, 헛된 것들을 위해서 수고했나, 우리의 시간을 낭비했나 한번 충분히 좀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때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 더 많은 경험을 했던 이 솔로몬의 바로 이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담아서 남겨진 인생이라도 또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또 자족하면서 주어진 것에 현재의 삶에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또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